주님 평화. 네, 오늘은 좀 아침 일찍 녹화를 합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형제 한 분이 저랑 매우 가까운 형제가 있어요. 가깝지만 소통이 잘 되진 않아요. 신기하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까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뭐 함께 살아온 시간도 있고 또 소통과는 별개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친합니다. 뭐 하느님이 인간과 소통이 잘 안 돼요.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만 우리 하느님과 벗이 될 수 있었잖아요.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형제의 성격 중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본인이 어떤 관심 있거나 신경 쓰는 일에 참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또 저의 또 유형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그걸 또 답을 해주는데, 지치지 않고 답을 해주는데, 이제 조금 힘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의 어떤 어드바이스나 대답이 도움이 돼서 영재가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되면은 저도 기분 좋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 형제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 성격이 또 뭔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사실은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 두세 개만 받으면 사실 지치고 또 피곤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하지 않거나 내 말을 무시했다고 느끼면은 매우 불쾌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인데, 참 신기하게도 이 형제님에게는 늘 성실하게 답을 해주고, 또 이 형제님이 설사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 않다는 거죠. 뭐 물론 내가 이 형제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갔어요, 저의 그 모습이. 그래서 성찰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가 왜 다른 형제들에 비해 내가 가장 못 견디는 어떤 부분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데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귀찮아하지 않을까. 제가 그분에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기대라는 거는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기대예요. 뭐 이 사람이 더 나아지겠거니 더 괜찮아지겠거니 이러한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협소한 기대가 아니라 이 형제님의 좋은 점, 뭐 나쁜 점, 강점, 약점, 허물,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형제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이 형제님만 유난히 그렇게 바라볼까?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그렇잖아요. 형제님이 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준 게 있나?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성찰을 더 해보니까 이 형제님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판단하거나, 물론 뭐 저한테 막 형제 좋아, 형제 잘해, 형제 할 수 있어, 형제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사람은 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형제 그거 잘할 줄 알았는데 왜 못하지? 이런 얘기 듣기가 싫어서. 근데 이 형제님 그렇게 칭찬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한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바로 그 형제님의 그 판단 없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그 형제님을 저도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기대 없는, 둘이 서로에게 기대 없는 그 태도가 오히려 서로를 더욱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게 되고, 서로를 더 챙겨주게 되는,
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사실 하느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하느님이 우리만 바라보고 하느님 우리에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인류는 멸망합니다. 끝이에요. 끝. 인류는 끝납니다. 아시다시피 하느님이 인간에게 기대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기대했다가 바벨탑을 부셨고, 기대했다가 홍수를 일으키셨어요. 기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느님께 실망만 주는 존재입니다. 기대 대신 사랑을 주셨죠. 한없는 사랑. 관심을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닌 관심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기도가 오늘 마태오복음에 나오는데요. 국가복음하고 좀 다른데 마태오복음의 주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바치는 주님의 기도와 거의 같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우리 현세와 관련된 기도는 딸랑 하나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 청하는 것과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청과 하느님에 대한 감사 찬미, 이게 기도의 골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거는 기대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그래서 뭐 당장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시험이 통과하기를, 내가 취업하려는데 그것이 취업이 되기를,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 그 우환이 해결되기를,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성공되기를, 우리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 기도 니네가 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니까 니네가 해야 될 기도는 그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살아갈 만큼의 힘만 주시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느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걸면 걸수록 우린 하느님께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기대를 걸면 걸수록 우리는 하느님께 실망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으로 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짜자분한 거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짜자분한 거는 그냥 기도 안 해도 덤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의 가장 큰 어떤 선물로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저 살 만큼의 여유와 나머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느님 나라 가는 데 방해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그 기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우리도 하느님이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허락받았듯이, 약속받았듯이 우리도 하느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하지 말고 정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면서 진짜 나머지께서는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주님 평화.